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1일 첫날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오늘은 빌레몬서가 되겠습니다. 1장 1절로 14절의 내용인데 제가 부분적으로 공독합니다.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세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7절입니다. 형제요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락으로서 8절 들어갑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면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았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어 갇힌 중에서 나온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공독한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10절에 나오고 있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누구예요?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 본래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 인도자인 빌레몬 집안의 종이었는데 도망쳐 나왔다가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게 됐고 복음을 들었고 변화되어 참 오늘 같은 서신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8월의 첫날입니다. 벌써 여름이 두 달 지나가고 청포도 열매가 알알이 익어가는 이 8월을 맞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비가 내리네요. 일기예보를 보니까 이번 한 주간 내내 비가 온대요. 한반도 상공을 뜨겁게 달궜던 열기가 좀 식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 서늘해진 그런 기운에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빌레몬서인데 성경 안에서 한 장으로 되어 있는 편지입니다. 근데 이 편지가요 참 놀랍게 인류사에 큰 빛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이미 제가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바울이 당시에 그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참 그를 이렇게 종이 아닌 형제로서 애우하는 이런 노예 해방의 그런 정신, 인권, 그 존중의 이런 사상들이 후일에 이 성경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노예 해방 운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영국의 유명한 미국의 그 노예 해방이 있기 이전에 이미 영국에서부터 일어났어요. 상원의원이었던 윌리엄 웰버포드가 7.8개의 정신으로 계속 노예 제도의 부당성을 계속 제기하면서 노예 해방을 주창했는데 결국은 성공하지요. 그 이후에도 미국에서는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노예 해방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포되어지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성경 안에서 특별히 빌레몬서에서 그 사상이 나왔다는 것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크게 마음에 세 가지가 닿아졌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편지 소두에 나와요. 첫 번째는요, 너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 구절이에요. 내 집에 있는 교회. 두 번째는요, 오늘 제목으로 삼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누구예요? 오네시모.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세 번째는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다 하는
바울의 변호가 오늘 말씀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를 제가 이렇게 주제로 삼았는데 시간에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로 내 집에 있는 교회라 그랬습니다. 이게 보게 되면 2절 말씀에 빌레몬의 아내 이름이 아비야인가 봐요. 너희 자매 아비야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까? 지금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주선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배의 장소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은 모임 장소로 내놓은 사람이구나. 근데 혼자서는 안 되죠. 부인 아비야가 함께 같이 동의하여서 기쁨으로 그들의 집을 오픈하여 초기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자기 집에서 모임을 갖게 하는 그런 장소 제공자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사생활 보호를 엄청 꺼리고 정말 다른 사람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뭐 사생활을 알까봐 또는 드나드는 번거로움을 참 싫어하여 정말 요즘에는 각각 개개 가정 중심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는데요. 초기 교회 때는요, 지금같이 교회들이 교회당 건물로 존재한 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 이런 은사를 받아가지고 기쁨으로 자기 집을 오픈해서 내놓는 사람들이 바로 그 집이 교회가 되어서 거기서 주님께 예배하고 양육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모임, 그 사역의 일들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빌레몬의 집에 있는 이 교회 이름이 뭘까요? 성경에 나오는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 물론 골로새 지역에 빌레몬의 집에서 이렇게 시작된 교회 한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지요. 골로새서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이 빌레몬의 집에서도 한 교회로 이렇게 어쩌면 골로새 지역을 주도하는 그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선도하는 교회로서 자기 자리매김이 된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교회가 생겼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들어가 보면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와서 2년 동안을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정말 이때 이 복음이 능력 있게 나타났는가 하면요,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요, 오늘 우리 뭐 극동 지방까지 다 포함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 그런데 이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에베소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빌레몬이 자기 집에 있는 골로새 지역에 가서 자기 집을 오픈해서 교회를 이루게 되었고 개척했고요. 여기에 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같은 신앙을 고백한 성도들이 하나둘씩 모여들면서 교회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임의 장소로 내놓는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지요. 또 남편 혼자, 또 부인 혼자 오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부부 함께 동의하에 기쁨으로 이렇게 해야 가능한 것이죠. 이거는 은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자신의 집을 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의 처소로 제공하고 그것이 골로새 교회로 이렇게 성경에 남게 되었으니 얼마나 영광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요,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오래되면서 이 판도를 바꾸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 기독교
에도 지금 많은 변화가 오고 있는데요. 벌써 이 코로나 팬데믹이 1년 반 이상 지나가면서 이 팬데믹 현상이 수그라들지 않고 지금 뭐 백신 주사도 막 하고 있지만 막 돌연변이적인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사람들은 이것보다 더 큰 것도 올 수 있다고 하며 미리 그것을 예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한국교회는 여전히 지금 교회당 건물 안에서의 예배를 고수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것 때문에 또 정부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또 이렇게 투쟁도 하고 참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의 말씀에 제가 근거해서 앞으로는요, 건물로 된 교회당 이전에 초기교회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서 성도들의 가정에서 소급으로 모여지는 그런 교회 모습이 나타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지금 중국은 이미 그렇게 대우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도 이렇게 정부의 허락받지 않은 많은 가정적 교회들이 있고 또 허락을 받아 하는 삼자교회들이 있는데요. 삼자교회든 또 가정교회든요. 지금 다 이렇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한 교회당 안에 모이는 그런 그 모임이 아니라 이제는 소그룹으로 지역별로 또는 어떤 가정에서 자기 집을 오픈해서 그 소그룹으로 모여지는 그런 예배들이 그런 모임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중국에서 같이 선교사역 도움했던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한족 장로님이신데 멀리 그 러시아 국경선 사시는 분이에요. 제가 거기 가서 참 많은 선교사를 같이 했는데요. 그분이 지금 아들이 한국 여성과 결혼하게 돼가지고 저 한국에 와 있어요. 근데 매 주일마다 뭐 하는가면요. 이 방송 설교를요, 이렇게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내니까 용량이 너무 커서 안 돼요. 이게 못 보내져요. 그래서 음성 설교로 매주마다 이렇게 이것을 만들어서 자기 본교회 러시아 국경 지역에 있는 그 지역으로 보내는 것을 제가 같이 가서 보고 또 현지인들과 제가 또 영상으로 또 격려도 하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추세로 변화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는가? 뭐 정부의 통제 코로나 때문만도 아니라 이미 모든 기독교를 중국화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교회는 자연히 특별히 가정교회들은 이제 전부 다 지금 이게 가정 어떤 그 한 장소에서 모임에서부터 이렇게 어떤 가정을 중심으로 소극으로 모이는 것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내는 음성 설교가 그 각 가정에 이렇게 주일 설교를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저는 지금 이렇게 시대가 변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이런 중요한 시기에 우리 한국 교회도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변화의 패러다임에 맞춰서 새로운 변화의 시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는 가운데 특별히 그 근거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초기교회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이미 중국에서는 많이 벌써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 한국교회도 이 점을 예상하고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주제로서 1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그의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써보내는 편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그 28장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요, 바울이 이제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이제 도착되어져서 그는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 30절 31절에 보게 되면요,
그는 비록 몸은 쇠사슬에 매이지만은요, 가택연금 상태에 들어갔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도 같이 있을 수 있었고요. 2차 투옥 때는 매우 엄중하게 그가 참 고난을 받았고 자유가 없었지만은 적어도 1차 투옥 때는요, 많은 그런 그 자유가, 비록 몸은 사슬에 매여 있지만 그 안에서 복음도 전하고 사람도 접견하고 또 그의 복음을 통해서 시위대 병사들도 복음을 듣고 신비하는 황족의 그 막 부인들이라든가 가족들이 복음에 접하게 되고 이 기독교가 로마의 그 국교가 되는 데에 바울의 그 가택연금 상태에서 전달한 복음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요, 바울이 이렇게 쇠사슬에 매인 가운데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에 그곳이 또 시위대에서 활용하는 그런 감옥으로 사용된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도망친 한 노예가 잡혀왔습니다. 바울이 그 사람을 눈여겨보고 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품고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그의 사랑을 나누게 됐을 때에 이 노예가 자기 속마음을 다 풀어내는 것이죠. 자기 보따리를 풀는 것이죠. 나는 골로새 지역에 있는 나의 주인은 빌레몬이고 나는 거기서 어떻게 해서 내가 도망쳐 나왔고 어떻게 잡혀서 여기까지 들어왔다는 얘기를 했겠지요. 바울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자기에게 복음을 듣고 양육을 받아서 골로새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운 빌레몬, 자기 동역자, 사랑하는 형제이며 동역자인 빌레몬 집에 종이 도망쳐 나와가지고 감옥에서 만났으니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이 만남 속에서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가 이 바울의 빌레몬 편지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깜짝 놀란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나라의 법으로는요, 잡혀진 노예들은요, 반드시 본래 주인에게 돌려보내지는 그런,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형벌을 받고 주인에게 돌려보내지는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런 그 나라 법에 순응하면서 한편 빌레몬에게 간곡한 지금 당부를 하고 있어요. 그 뭐냐면, 너의 종이었다가 도망쳐 나온 내 오네시모는 옥중에서 복음을 들었고, 내가 매일 갇힌 자 중에서 난 믿음의 아들이 되었다. 그가 변화되었다. 이제는 쓸모없는 자에, 무익하고 쓸모없는 자였을지 모르나 이제는 그는 나와 너에게 아주 유익한 자가 되어 있다. 그는 정말 이제는 종에서 뛰어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가 될 만큼 그는 변화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내일 부분에 가면 더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혹시 그가 너에게 물질적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나의 앞으로 계산해다오. 내가 다 변상하겠다 할 정도로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한 그의 적극적인 사랑을 빌레몬에게 표시하면서 내가 그를 이제 너에게 돌려보낸다. 그러나 나는 솔직한 얘기지만 그가 내 옆에 같이 나와 있어서 너 대신 나를 수용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렇게 되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서 될 것을 나는 기대하기 때문에 너에게 글을 보낸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내면서도 바울의 마음은 엄청 쓰리고 아파요. 그 감옥 안에서 그 참 믿음으로 나간, 그 복음으로 나간 아들 이 오네시모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12절 말씀에 보면요, 공동번역에서는요,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마치 내 심장을 떼어내어 보내는 것 같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오죽오죽 마음이 아팠으면. 그렇지만 바울은 그 당시 나라의 법에 따라서 뿐만 아니라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다시 자기에게 보내주는 것이 자발적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지금 과정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요, 바울과
오네시모 사이에 이렇게 맺어진 이 끈끈한 사랑과 청이 정말 너무 참 우리가 이 독자가 된 우리들이 읽으면서 감동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자, 바울은 자기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지 그 환경과 상황을 최대한 이용하여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의 영혼을 얻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여 이렇게 놀라운 아름다운 예배를 맺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나는 시대적인 이런 상황을 핑계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소홀하지 않았는가 자신을 반성하게 되고요.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상황과 환경을 최대한 이용해서 나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영혼을 얻고 그들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양육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때까지 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마음 깊이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시청자인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갇히지 않는 주님의 생명의 복음이 나의 제한된 생각 때문에 나로 인하여 내 안에서 갇히지 않게 하시고 바울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올인했던 것처럼 이러한 열정으로 주님의 복음을 수종들고 주님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시청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나눠주셔서 우리들이 비록 이 시대가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을 맞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상황에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복음의 천국 일꾼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